그러니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바울의 쉽게 말하면 24시에 대한 기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힘을 길러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일들을 많이 하죠. 그건 맞습니다. 왜냐니까 힘을 길러야죠. 그래야지 이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그 힘을 내라, 최선을 다해라 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이거를 못 막습니다. 한계. 왜냐면 우리의 힘은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무엇을 당장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한계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한계가 찾아오면 그 다음부터 무너짐이 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봅시다. 성경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다스리게 하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무한대로 뭘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창조물을 딱 뭘 빼냐? 하나님이라는 딱 존재를 빼버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네가 하는 처럼 뭐든지 할 수 있어.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닙니까? 지금도 사단은 똑같은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죠? 너는 뭐든지 한번 할 수 있어. 노력하면 안 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얘기 있죠. 우리 인간은 뇌를 반도 사용하지 못한다. 개발해라. 뭘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맞는 말인데 딱 하나를 빼버린 겁니다. 뭐냐?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존재, 이걸 딱 빼버리고 뭘 집어넣죠? 하나님과 함께라는 거에 그걸 딱 제외하고 뭐냐? 너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 7절을 보니까 어떻게 만들었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게 만들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이 말을 어떻게 여러분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나 말씀에서 지금 얘기를 잘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니까 요 얘기를 잘 못해요. 다시 말하면 요게 사라졌어요. 왜냐? 이 얘기하면 다른 사람 싫어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앞서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응답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기도하면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잖아요. 창세기 6장이 뭐라고 했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면 내가 뭐 하고 싶다, 차 타고 싶다, 뭐 갖고 싶다, 그게 틀렸다는 말입니까?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했던 것들이 결국은 어떤 식으로 방향이 바뀌냐? 이걸 보고 네피림이라고 하잖아요. 이 네피림은 나팔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떨어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하여 하는 뭐예요? 하는 그 언약이 떨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자기 이름을 내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짜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한계 한다고 됩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이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무속, 16장 점술, 19장 우상. 자, 여기서 다시 말하면 우상과 종교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다른 힘을 빌려야 돼요. 힘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숭배, 특히 이것을 얼마만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경고를 하셨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는데 그 대가를 후손에게까지 돌리는 죄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언약을 잃어버린 것도 문제인데 하나님이 계시해야 될 자리에 다른 걸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나를 위하여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붙잡는 게 아니죠.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안 합니까? 모든 종교는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어떻게 만들어버렸냐?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버러지 같은 우상으로 만들었지 않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붙잡으면 성경에 그리 돼 있거든. 너가 세상의 중심이 될 거야.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으로 존재해버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그렇게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외치면 뭐가 이룬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믿으면 응답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믿는데요? 응답이 온다는 걸 믿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는 거냐?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 이 속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끄신다. 그 믿음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룰 것을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목사님 육신적으로 한계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미션 사역자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붙잡아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재고 계속 주고 계시는데 이 사단은 어떻게 만들어버리냐? 이 말씀은 빼버리고요. 이 말씀을 빼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기준이 되니까 나는 응답이 없어요. 그게 기준이 되니까 나는 응답이 없고 뭘 이루지 못한 것처럼 되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왜 24시 기도를 말씀하셨냐? 24시 응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은 바울의 기도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힘이 배경인지 뭘 봐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분명히 바울은 정시 기도를 무조건 실천했던 사람인 것만 확실합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왜냐?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 뭐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어요.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들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어딜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잘 모르겠네. 뭐 실리콘밸리 이런 것처럼 지역을 엘리트들이 거주하는 그 특수한 이런 지역이 있죠. 그때 당시에 길리기아 다수가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율법학자고요. 언어와 철학에 능통했던 사람이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요. 이 배경도 좋은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이 얼마만큼 그 자부심이 있는 사태냐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우리는 양반 집안이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 배경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되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이런 배경을 넘어서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뭐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일명 그걸 개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때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많은 배경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배경을 가지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을 자랑하려면 내가 자랑할 게 되게 많아 라고 얘기하면서 쭉 자기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요 다 필요 없어. 예수만 믿으면 돼. 바울이 그 배경을 갖고 했던 것이 아니죠. 이런 모든 배경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이룬 것이 없더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다른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배경들을 자랑했겠지만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천국 시민권에 대한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알았던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발견되려 하나니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기 원한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이미 이뤘담도 아니라 그 표대령에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빌립보 3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만물을 복종케 한 이름, 그게 바울의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얻었다, 응답받았다가 바울의 힘이 아니었어요. 그죠? 바울의 힘은 바라보는 거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보냐? 그 배경 속에서 바울이 했던 기도를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9절 10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의 기도는요 나를 넘어서 내가 아니었어요. 뭐요? 너,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시대였습니다. 자, 나중에 좀 청년 메시지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오늘 본문에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바울의 기도는 뭐냐니까 내가 아니었어요, 너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의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10절에는 이렇게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너가 살면서 내가 산다. 바울이 했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면 돼요. 근데 대부분 내 삶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집어넣으려니까 문제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면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이 안에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1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여기 뭐예요?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사역자 모임에 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사모들이 훈련을 하거나 뭘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면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불신하고 똑같이 살아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내가 말씀을 받을 때 무엇에 대한 말씀으로 받느냐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됩니다. 나는 말씀을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인도하시더라 가 되는데요, 내가 말씀을 놓치고 들어가면 그게 전부 다 우연이고 지나가는 일이고 그렇게 돼요. 이번에 부산에 전도 캠프를 갔는데 영도에 보니까 그 해양산업단지라고 큰 게 있대요. 그래서 한 시간이 돼서 잠시 가봤더니 그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4층짜리 건물인가? 엄청나게 커요. 그게 카페예요. 예전에 영도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영도에 선한 게 없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발전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때 같이 들어갔던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토론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7년 전에 자기 이쪽에서 사역했대요. 그때 해양산업단지가 이제 막 시작될 때인 겁니다. 그때 말씀을 통해서 붙잡았던 게 있대요. 저기가 정말 황금어장인데 저기에 복음 전하지 못하면 결국은 저기 사각지대가 되고 재앙지대가 될 것인데 저기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품은 게 7년 전이래요. 그리고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영도로 사역을 오게 된 게 올해 1월.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전도캠프가 쭉 시작이 되는데 그때 마음을 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나더래요. 저기 해양산업단지에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겠다. 근데 막상 들어가려고 하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KBS라든지 여러분 여기 관공서 같은데 복음 전해야 되겠다. 요 금감원이 여기 있죠. 복음 전을 그 금감원이 여기도 있고 이쪽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야 되겠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말씀해 보니까 황금어장을 들어가기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팀 구성이에요. 그 바울이 할 때 보면 항상 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에게 문을 열거든요. 이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해양산업단지에 누가 한 명 있나라고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7년 전에 그게 취업을 했던 자기가 아는 지사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불신앙이 딱 들더랍니다. 그때 당시에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은 뭐 전도에 관심도 없고 오히려 목사님 오는 발걸음이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겠나.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변해 있네. 목사님,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고민 중에 기도 중이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흥분을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쪽 해양산업단지에 어떻게 문을 열겠냐. 왜? 팀 구성. 분명히 당신을 통하여 함께 복음 전할 사람이 있을 거다. 기도하자.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주일날 예배를 때도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분이 부르더래요. 목사님 교육자실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랑 차 한잔 합시다 하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한 교회 다니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보니까 전도 폭발 온갖 훈련을 다 받았어. 그런데 전도만 안 돼. 고민하는 사람을 현장에 딱 만난 겁니다. 근데 니도 전도 안 되냐? 나도 전도 안 된다. 그래 우리 서로 전도 안 되네. 이거 놓고 기도하자. 이 마음이 통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사람이 그 해양산업단지 전체 신우회장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가는 걸 저 이번에 확인하고 왔어요. 보여? 말씀대로. 그런데 이 말씀을 못 붙잡은 사람은요, 그게 어떻게 보이는지 압니까? 우연히 만난 거예요.
어쩌다 만난 거예요. 불신자 말로 하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뭐 안 붙잡은 사람에게는 우연인데 그 목사님에게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성령인데요. 그죠? 그런 응답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내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이 내 삶과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삶과 하나님의 계획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끊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감정적인 갈등, 여러 가지 나태함, 이것을 이기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렇게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또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세 번째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됐죠.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을 얘기하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또 뭐라고 돼 있냐?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흠 많잖아요. 근데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계획에는요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18편 17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의 귀한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러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 있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그 계획이 뭡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집안이 너무 힘드니까 가정복음만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저는 하나님 앞에 솔직히 회개했어요. 가정복음만 이유가요 저는 나 때문이었어요. 내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았던 거예요. 그 이유가 나 때문에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혼자 예수 믿어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렘넌트냐? 계속. 근데 참 감사하죠. 어느 날 얘들이 예수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그럼 뭐라는지 압니까? 저한테 예수 믿으면 뭐합니까? 예수 믿으면 뭐예요? 뭐 교회도 제대로 안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충분히 이해돼요. 시간이 좀 지났어요. 이 애들이 교회를 잘 나가는 걸 넘어가지고요 여러 군데 헌신하는 중요한 일을 해요. 감사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권사님 만났는데 이 권사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삶이 안 변하는데. 순간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권사님, 자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그 이유가 권사님 마음에 들기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아무 말 안 해요. 사실상 안 그런 겁니까? 우리 애가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런 겁니까? 제가 몇 번 간증드리잖아요. 어떤 밀양에 계시는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자기는 자녀가 축복을 많이 받았대요. 엄청나게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데 딱 하나가 좀 아쉬운 게 있대. 뭐냐? 교회랑 간대요. 그걸 너무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우리 아들 좀 만나달라 해서 만난 겁니다. 의사분. 저는 이렇게 교회와 복음에서 경박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권사님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하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계획이 뭔데요? 그거 없이 내가 힘드니까 가정복음화, 내가 지금 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경제 축복, 그런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걸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인데 그때부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냐? 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허락하셨지? 그러면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우리 부모님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되던 그거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복음만 있는 전도자가 맞다면, 정말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가정을 하나님 그냥 두실 리가 없다. 아멘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해라. 그러면 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모든 응답을.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 아이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는 것이다. 맞죠? 왜 우리 집안 힘듭니까?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어서. 그게 아니고 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버지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 기도 제목을 없애버린 겁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래서 붙잡은 것이 뭐냐? 내가 전도자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안에 모든 것 다 있음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증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울은 24시간 기도가 이거였어요. 데살로니가 저 사람들 살려야 되겠어. 근데 그 기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3장 1절에 보니까 아덴에 머물렀다고 하거든요. 이 아덴에 머물렀다가 이 편지를 보낸 거, 그 아덴에 머물렀다가 편지를 보낸 게 아니고요. 고린도 가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예, 바울이 가장 먼저 서신서를 썼던 거거든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 저렇게 가기를 원하는데 왜 못 갈까? 왜 문제가 많을까? 왜 잘 안 되지? 만일에 그게 기도였다면 바울은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못 갑니다. 결국은 바울은. 그런데 고린도로 넘어갔더니 거기에 로마로 가는 최고의 중심지인 고린도에 여러분 잘 아는 브리스길라 부부라는 전도자 하나님 딱 만나게 해요. 그렇게 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하나님의 복음이 진전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 계획이구나. 자,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 청년들 조금 말씀을 좀 잡아야 되겠죠. 우리 청년들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청년들이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좀 참고할 것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입니다. 가장 첫 번째로 1절이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왜냐? 발판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했던 것은 빼앗긴 것이 있다는 말이죠. 지금 사실상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놓치고 빼앗긴 것이 있습니다. 전체를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한 계획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요. 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셨던 얘기입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맞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그걸 찾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나와 우리 가정, 나아가 애굽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낸 거구나. 그 계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너는 방주를 지어라. 첫 번째, 너를 위하여. 창세기 6장에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족을 위하여.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시대마다 전체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불렀거든요. 그죠? 모세가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모세가. 그래서 나중에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개고생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도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무슨 말이죠? 너희를 구한 것은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바꿨는지 아세요?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이방인이고. 이게 없어졌어요, 이게. 지금 많은 믿는 사람들도 다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잘 되기 원해요. 조금 넘어서면 이것도 나죠. 내 자녀. 이걸 못 넘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가든 옆에 있는 교회가 죽어가든 거기서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완전 심령이 말라버렸어요.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모든 족속으로 가라. 마가복음 16장은 모든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에는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네 어린 양을 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전에 오히려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이스라엘 회복해 줄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해줄게?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두셨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성령이 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는 자리에 있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실상 놓쳐버린 겁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이요, 내 교회 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되고 좀 회복되고 좀 버티는 것 같은데 현장은 싹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이 없어요. 오전에 말씀 안 들었습니까? 미세력교회 목사님들 여러 가지 애통한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분들이 그냥 말을 그냥 툭툭 던져요. 복음 몰라서 그래. 전도해봐, 저런 일이 있겠는가? 그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저렇게 얘기했을까? 예수님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다가 캠프하다가 힘이 다 빠져 있어요. 왜냐? 열매가 없대요. 그리고 사문을 하다가 손 나와버린 거예요. 왠지 압니까? 나는 응답이 없거든. 근데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뭐 복음 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지교에 가면 말씀 듣고 빨리 와버렸어요. 왜냐니까 포럼을 같이 하잖아요. 제가 눌리는 겁니다. 뭘 누리냐? 뭐 응답이 있니? 뭐 문이 열렸니? 뭐 넘어지니? 자빠지니? 온갖 얘기하는데 내 삶 속에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쫙쫙 빠지대요. 그러다가 성경론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오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예수님께서 현장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그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원어 내용이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렇게 단어를 썼지? 그게 뭐냐니까 그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방 사람의 정서입니다. 정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마음 이러면 어디를 지칭하죠? 이렇게 지칭하죠. 그죠? 그리고 정신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를 지칭하죠. 근데 정신이 여기 있나요? 그리고 마음이라면 여기 있나요? 없죠. 이게 우리나라 정서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 지방의 사람들은 영혼이 어디냐 이러면 아랫배를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걸린 여자 혹은 설정을 했었을 때 그 여자들이 한 달 아버지 월경하는 것도 부정하다라고 성경 율법에 표현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의역을 하면 무슨 뜻이죠? 예수님께서 유리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영혼에 대한 고통을 느끼셨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 되대요. 왜 충격이 되는지 아세요? 저는 이런 마음이 없었어요. 남들 다 된다니까 나도 그 응답 받고 싶고, 그거였지. 예수님의 마음, 현장을 보는 마음의 시선과 내 시선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야, 진짜 하나님 앞에 부끄럽대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내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그럼 그 부모가 일평생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맞죠? 낳을 가능성이 단 0.0001%가 없어도 그거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걸 놓고 최선을 다합니다. 왠지 압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음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저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이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어떠십니까? 뭘 빼앗긴 것을 빼앗겼냐?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주의 권능의 날로 만들어라. 권능의 날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날도 똑같은 말로는 시간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것을 좀 회복해야 돼요. 빼앗긴 걸. 여러분들의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나의 날입니까? 혹시 문제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분들은 문제 어려움 해결하는 날로 잡고 사실상 그 날의 주인공이 문제가 주인공이 돼 있을걸요. 내가 감정에 잡혀 있다, 우울한 감정이 잡혀 있다. 그러면 오늘이 우울한 날 아닙니까? 우울이 주인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나의 날의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냐? 그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빼앗긴 것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가장 첫 번째,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어떤 힘이 있어야 되겠냐 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4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의 갈급함은 다른 거의 갈급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인도받는 조금 그릇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악처였다고 그러죠. 소크라테스 와이프가 보통 정신 나간 여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럴 수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했던 얘기는 뭔지 압니까? 내가 저런 여자를 만나서 저 여자를 품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민족을 내가 품을 수 있지 않겠냐? 다르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갈등 때문에 시험이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 이 갈등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기회로 삼을 겁니까? 두 번째,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겠냐? 현장을 살릴 회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똑같은 좀 참고를 하고요. 뭐가 좀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의 날을 조금 매일을 안 해도 돼요. 매일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현장의 날을 정하는 겁니다. 현장의 날을. 내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이잖아요. 6일 중에 하루도 하루도 필요 없어요. 1시간만이라도, 진짜 1시간만이라도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안타까워서 내가 참다 못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 현장에 한번 마음을 담아보는 겁니다. 마음을. 이번에 RTS 캠프를 갔더니 어떤 친구가 포럼을 하대요. 뭐라고 포럼을 하냐? 예비대 있다는데 자기는 안 믿어지더래요. 화가 나더래요. 자기는 그동안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신학교를 왜 입학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친구가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러고 있으면 현장을 두들두들 간 겁니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대든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진짜 말씀대로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라고. 나 입 닫고 있겠다고.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났더니 자기 집으로 가자 하더라 안 합니까? 그랬더니 계속 와달라고. 근데 그게 이 친구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제 문자가 왔대요. 뭐냐? 날을 잡은 거예요. 아, 목요일 날은 내가 캠프 가는 날은 난 무조건 말씀 인도하는 날. 그 뜻을 정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두 번째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계획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걸 진짜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만남이 달라져요. 만일에 우리 청년들 인생에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신 현장 속에 나를 통하여 구원받고 올바른 전도 제자가 한 서너 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조금 여러분들이 미래를 살릴 조금 힘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 쓰겠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조금만 전체를 살릴 하나님의 언약을 잡게 되면 렘넌트 시대와 중직자 시대의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후대들이 왜 언약의 여정 못 따라오는지 압니까? 모델을 못 봐서 그래요. 물론 성경에 모델이 있어요. 근데 왜 디모데 같은 제자가 나오는지 압니까?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있어요. 그죠? 그럼 우리 교회의 후대들한테 그게 보여야 돼요. 만일에 내가 저쪽에 미술이나 예술 계통으로 간다. 그럼 거기에 있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중직자들은 뭘 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그쪽 계통으로 갈 렘넌트들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만일에 우리 그 렘들 중에서 목회자 길을 걷는다 할 때 그 발자취를 남겨줄 수 있는 게 저한테 있어야 돼요. 그죠? 각 분야에 어떻습니까? 제가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 시절에 교사를 했었을 거 아니에요. 교사. 그때 제가 하나 잡았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수많은 교사들이 교사직을 조금 좀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 뭐니까 좀 극단 좀 직접적으로 해볼게요. 교사로 부름받은 그 직분을 굉장히 우습게 보대요. 저 지금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하거나 교사할 때 교사를 아무 때나 신청했다가 아무 때나 그만둬 버려요. 그리고 뭐 내가 바쁘면 안 되는 거고 이러더라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옆에 있는 렘넌트들이 그걸 보면 어떻게 잘하겠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도 만났지만 제 인생을 영향력을 줬던 분들이 교회 선생님들이었어요. 제가 항상 사람을 무서워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선생님 얼굴은 기억이 나는데 성함이 기억이 안 나요. 워낙 오래된 분이라. 그분이 저한테 탁 말씀을 지어준 게 있습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인데 내가 이번에 성경 읽으면서 받은 은혜인데 너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하면서 잠언 29장 25절 딱 얘기해 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리라. 제가 그때 중학교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오래전 일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딱 전달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줬던 게 저한테 영원히 가요. 지금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맡고 있는 일들이 일로 잡아버리면 그거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 되는데 살리는 일이 되면 그것만큼 중요한 축복이 없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맡은 게 있습니다. 예배부, 그 다음에 어디 미디어 이런 것들 조금만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게 되면 거기서 수많은 열매들과 분명히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전도자를 위하여 헌신한 것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근데 그걸 놓쳐버리면 뭐가 됩니까? 전부 다 나한테 일이 돼버려요. 정말 우리 청년들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청년시대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24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함께 계시는 증거로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속에 내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주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응답을 바라고 쫓아가던 우리 황폐된 영적 상태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계획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오른 발판이 되기까지 오른편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빼앗긴 것을 회복해 하실 때까지 주의 보좌의 오른편에
그 흐름의 자리에 영원히 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